지금부터 9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920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있었냐면 경기도 팔당에서 있었던 이야기, 실제 이야기입니다. 개성이 고향인 개성댁이라는 할머니와 그리고 할아버지 한 분이 팔당에서 참기름을 이렇게 짜서 그걸 병에 담아서 팔았었습니다. 지금처럼 따뜻해지는 봄날에 이 할머니가 산에 나무를 캐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한참 캐다가 보니까 뭔가가 하얀 병이 땅속에서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흙을 막 이렇게 파봤더니 하얀 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무더기로 많은 병을 가지고 또 그 다음날도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에다가 자기가 짰던 참기름을 넣어서 팔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공짜로 참기름 병이 생겼으니까 굉장히 좋았지요. 막 팔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야산이 조선 왕실에서 사용되어지는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있는 곳이다 몰랐었습니다. 또 도자기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지요. 그래서 이분이 참기름을 막 팔다 보니까 어떤 한 일본 사람이 왔는데 참기름 한 병을 달라고 그럽니다. 4원짜리를 일본 사람이 딱 보니까 자기 병을 굉장히 탐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 5원에 팔았습니다. 1원 남겼지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영감 이러고 자기 할아버지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이런 걸 얻다고 너무도 좋아했었습니다. 막 자랑하고 다녔지요. 일본 사람 사갖고 가서 골동품상에게 60원에 그 병을 팔았습니다. 골동품상 이 사람은 이걸 가져다가 누구에게 팔았냐 그러면 다른 일본 사람에게 가져가서 스미다수라는 사람에게 그가 3,000원에 이것을 600원에 이것을 팔았었습니다. 600원에 팔았었고, 그리고 이 600원에 샀던 스미다스이라는 사람은 다시금 이것을 가져다가 모리 고이치라는 사람에게 3,000원에 이 병을 팔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모리 고이치는 한국 땅에서 죽었고 자기의 유족들이 한국에서 얻었던 많은 도자기들을 경매장에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1936년이었고 1936년 11월 22일 날 모리 콜렉션이다라고 해서 큰 경매 시장이 열렸습니다. 지금 서울이지요. 경성에 사람들이 모였고 모리가 남겨놓은 수많은 유품들 경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 참기름병이 올라왔지요. 처음엔 5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경매가 끊기지 않고 1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 돈 15,000원이면 서울 4대문 안이지요. 기아집 15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도자기는 결국에는 한국분이 샀습니다. 누구였냐면 여러분도 한번 지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송 정형필 선생이 이 도자기를 샀습니다. 이 도자기를 사서 자기는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부가 수립되어지고 도자기를 감정을 했는데 나라에서 국보 294호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이 도자기 이름이 청화백자, 양각, 진사, 철체, 난국, 초충, 문병입니다. 이런 굉장히 여기서 기억할 건 청화백자라는 것, 청화로 만든 조선시대 백자라니까 철체, 철이지요. 철의 성분이 들어가서 검은 무리한 색깔이 들어갔다는 것과 난국, 나무 모양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진을 안 봤었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조선 백자로서는 그렇게 고운 빛깔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하얀 빛깔 위에 철사로 이렇게 뭡니까 철화로 이렇게 그려진 뭡니까 국화지요. 국화 그림이 가 있고 그리고 난그림이 가 있는데 정말 걸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 걸작을 뭐로 봤다고요? 참기름 병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 팔면서 1원 벌었다 너무도 좋아했었습니다. 1원 해봐야 지금 돈 1, 20만 원이겠지요. 그것 가지고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짜로 넘겼던 도자기들이 무수히 많았다, 무더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보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왕실에서 나온 도자기들이니 최소한 하나는 모든 것이 보물급 이상이 되겠지요. 지금 현 시세로 본다면 보물급으로 나오는 도자기들은 최소한 5억, 6억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 그 할머니 10만 원 벌었다 좋아했는데 결국에는 참 여러분께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어떻습니까? 참기름 사면 공짜로 그 도자기들 마구마구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니 끝끝내 참기름 팔다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지요. 어디서 주었던 도자기, 어디서 얻었던 공짜로 얻었던 그림이 굉장히 큰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졌다.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와 닿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긴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온전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값싸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더 소중하고 더 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미미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가 보기에는 이론짜리 하나 없는 것 같은 그런 기쁨밖에 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던 훨씬 소중한 것들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들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게 말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셨고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간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음이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자기의 인생, 자기의 가치가 덧붙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사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중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것만으로도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값싼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느끼는 사랑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이지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지만 너와 결혼하겠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불행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부부관계, 사랑이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사랑이 없는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없어진다고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끈이 헤어지고 끊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로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의 끈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끈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의 끈이 무엇일까? 그가 생각해봤더니 그가 깨달은 것 역시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보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는 없더라. 바울이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여기에서부터 그는 모든 것 출발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미워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향하여 무관심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내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사랑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그 자신이 이어졌던 끈이 연결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랑에는 느끼는 사랑이 있습니다. 느끼는 사랑 정말 좋지요. 느낌이 중요해. 유행가 가사죠. 제가 지금 가사를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까먹었습니다. 느낌이 중요해. 그 이야기, 그 가사 하나만 생각납니다. 느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사랑에 빠져본 사람은 다 알죠. 특히 자매들 사랑에 빠지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복상꽃 피는 것처럼 환하게 핍니다. 정말 이렇게 아우라라고 하죠. 현대말로 아우라가 얼굴에 싹 뭡니까? 돋아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질 때 제가 볼 때는 사람이 가장 환하게 밝을 때는 바로 사랑에 빠졌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끼는 사랑이 크면 클수록, 느끼는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랑은 생동감에 넘쳐납니다. 얼마나 사는 게 행복하고 기쁩니까? 정말 좋게 되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때로는 느끼는 사랑의 한계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벌었다라고 좋아하는 개성댁 할머니처럼 지금 내가 기분이 너무 좋고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이것만이 내 사랑의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분 좋게 참기름병으로 내들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다고요? 국보가 되어서 지금은 말로 감다요. 더 이상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가치를 가진 도자기와 같이 참 가치, 중요한 가치를 우리들이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더 소중한 것이 그 속에 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은 깨닫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느끼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속에 정말 더 중요한 사랑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사랑 나는 지금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요.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기 원하는 것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향하여서 엄마나 아빠가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기를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안 돼라고 말을 하는 엄마 아빠의 그 말 속에는 오히려 그보다 더 깊은 엄마 아빠의 마음, 더 귀한 사랑이 감춰져 있습니다. 느끼는 사랑도 좋지만 느끼는 사랑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에만 한정되어져서 그것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캔디를 좋아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먹고 노는 것만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나 아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자기의 관심만으로 사랑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의 사랑이 느끼는 것만으로 느껴질 때는 정말 참된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때로는 내게는 더 소중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이 한마디에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가치합니다. 때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할까 불안해하고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 사랑은 그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어졌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한 달 사이에 한 3번 정도쯤 같이 나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정말 같이 오늘 깊이 있게 나누길 원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거친 광야와도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느낄 수는 없어도 그 사랑 우리들은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으라 말씀합니다. 다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깨닫는 그 사랑이 훨씬 더 깊고 더 풍성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깨달아야 됩니까?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왜 깨달아야만 합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왜 깨달아야만 합니까? 우리들의 삶이 바울처럼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들어갈수록 우리들의 삶 속에 더 귀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 말 속에 바울은 너무도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사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가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다.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제와 허물 많은 인간으로 이 땅을 사랑할 때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정말 차지 않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선한 피조물인 우리들을 이미 사랑하셨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지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오늘 바울은 표현하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며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사랑은 그 사랑이 무엇이 포함되어집니까? 책임감이 들어가지요. 책임감입니다. 참된 사랑은 그 속에는 책임감이 들어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생명을 줄 만큼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더라도 그의 삶을 세워나가는 책임감, 의무감을 갖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공중의 권세자의 종로로 할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함장 미달로서 정말 부족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 무너지고 그리고 허물어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 한마디의 말 속에서 바울은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이후에 말씀하지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책임, 무한한 긍휼,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천하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니다.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는 것과 깨닫는 것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무한한 책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다 말씀합니다. 빌리그레한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이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깨닫는가 동시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깨달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옆이죠. 빌라델피아에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년 동안 아프리카 케냐에 1년에 한 달 휴가 주지요. 그 한 달 동안 매 한 달마다 아마 한 달 동안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 봉사 기간이 얼마나 됐냐면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을 이분이 다 채우고 나자 한 방송국에서 이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그 20년 지치지도 않고 다 감당하셨습니까? 휴가 한 달을 가버리면 1년 쉬는 날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하며 20년을 왔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질문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제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하는 원주민들을 볼 때는 때로는 마음이 너무도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해줘야 될 것이 당연하게 여길 때는 제 마음이 섭섭할 때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안 해주면 화내는 그들을 보고 감사라는 말 조금도 모르는 그들을 보면서 때로는 내년에는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을 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비싼 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짜인 것처럼 가져가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며 해야 되는가 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케냐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의 묘지를 찾아갑니다 라고 합니다. 케냐에는 무수히 많은 선교사들이 왔었지요. 그들 가운데 그 땅에 묻혀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찾아가는데 보게 되면 참 다양한 묘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묘기는 케냐에서 태어나서 이틀 만에 죽은 아이의 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바로 옆에는 태어난 지 2년 만에 죽은 그의 형제의 묘기도 있습니다. 두 아이가 케냐 땅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는 떠나지 않고 그 아이들의 곁을 지키며 이 케냐 땅을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죽어있는 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끝까지 그 땅을 지키고 살아갔던 그 아이의 아버지의 묘비도 함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 묘기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이 죽으셔서 당신의 묘지를 오늘 내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묘기를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 나도 그랬지.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랬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저는 돌아가서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봉사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정말 기쁘지요? 하나님께서 이 응답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고 소그룹 시간을 자랑하고 전화 걸어서 자랑하고 막 그래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보다는 더 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올바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올바로 깨닫는다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떠들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낮고 천한 나를 위하여서 하늘 모자를 버리시고 이 땅의 말구 위에 탄생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들이 핍박하고 우리가 조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내부적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하나님 사랑의 채널로 여기시고 통로로 여기시고 내부적 내 연약함 속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다면, 진정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전하지 않고 견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가 그 먼 선교의 유행을 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랑이 내 삶을 넘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랑이 내 심장처럼 뛴다면, 그 사랑이 오늘 내 삶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오늘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이건 유혹은 내 삶이 불공평해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으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왜 내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가? 라고 말을 하며 세상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분노하고 때로는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까? 내게는 닿을 수 없는 사랑이 있는데 그런 마음 사라지겠죠. 박정수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남편이 여의고 어린 두 아들을 이 어머니가 키워야만 했습니다. 5살, 3살짜리 두 아들 어디에 딴 사업에 맡기들 못해서 이 어머니가 신발 공장을 다녔는데 신발 공장에 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같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발 공장 여기저기 신발 프레스 찍고 나면 남는 찌꺼기 있죠. 그거 가지고 놀다가 심심한 밖에 나가서 철로변에서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그렇게 엄마가 일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애들은 공장 주변에서 놀았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입니다. 놀기에 심심하였던 이 아이들이 공장 밖으로 나가고 철로변에서 놀다가 그만 그 애들이 어떻게 된지 기차가 오는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기차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고함을 질렀지요. 엄마는 반사적으로 자기 아이들 때문에 지르는 고함이라는 걸 알고 그 길로 뛰어나갔습니다. 두 번 생각할 수가 없지요. 기차가 아이들을 붙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을 밀어내고 그 어머니는 기차에 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불행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지요. 이 두 아이를 그 가난한 대한민국 시절에, 대한민국의 그 가난한 시절에 누가 돌보겠습니까?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이들에게 격하게 맡고 정말 힘들게 고아원 생활들을 하며 고아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모 없는 고아로 고아원에서 가장 고생을 하면서 다 컸었고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어서 이젠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돈을 모이게 되자 이 두 형제가 아무런 흔적조차 없는 그냥 엄마의 무덤만 있는 그 무덤가에 와가지고 그 묘비 하나를 세웠었습니다. 그 묘비를 세우면서 그게 묘비 비석이죠. 비석을 세우면서 거기에다 이런 글자를 세웠다고 합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이 말을 새겼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속에는 자기들 위하여 주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 어머니의 생명의 사랑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형제들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왜 유치원도 못 가고 공장에서 놀아야만 해 라고 하든가,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 부모님이 찾아오는데 나는 고아원에서 이렇게 만날 맞기만 하고 이런 말을 하구나. 왜 나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제대로 먹는 것조차 먹지 못하고 자라야만 해 라고 불평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향해서 너 아직 정신 불차렸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느껴야 될 현실은 참으로 힘겹지. 그들이 경험해야 될 현실은 참으로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는 어머니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러면 내 삶이 지질이 궁상맞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나는 왜 이래? 라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생명의 사랑을 입은 예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바울이 깊게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그의 선교지 여행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교지 여행이 그렇게 편탄하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갈 때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줬던 것도 아니고, 그가 해나가는 모든 일들에 가서 말씀만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힘든 경험들을 겪었었습니까? 매에 맞는데 40이 하나 감암매, 유대인들이 때릴 수 있는 가장 독한 매입니다. 그런데 40이 하나 감암매 39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때리는 그 채찍이 어떻다고요? 그 앞에 봉이라든지 묵은 줄을 달아서 한 대 때릴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갑니다. 39대 이상 맞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 이상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5번 맞았습니다. 3번. 그가 어떻습니까? 강돌당했지요. 그리고 폐수기에 갇혀서 물에서 떠내려가는 그 뭡니까? 폐수기에 갇혀 있는 일주일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강도, 무수히 많은 죽음의 고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루스드라는 곳에서 그가 돌에 한번 맞았는데 돌에 맞아서 죽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거기서 다시금 숨이 발딱발딱거리면서 살아났었고, 그리고는 다시금 일어나서 그 다음 도배를 향하여서 걸어갔었던 놀라운 역사도 사도행전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그는 느끼는 자기의 현실, 느끼는 그의 경험하는 그의 삶의 현실은 전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깨닫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랑을 붙들며 끝까지 그의 길을 마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 한마디의 말 속에 바울은 너무도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도하던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토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야근 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프레스 기계를 만지다가 그만 손가락이 거기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밤늦게, 그러니까 주일 새벽쯤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가 프레스에 손이 말려 들어갔는데 봉합 수술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그를 손을 붙들고 남은 한 손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수술을 잘 마쳤지만 봉합 수술을 할 수가 없어가 결국에는 그것을 절단했습니다. 보기 흥한 손가락만 남게 되었죠. 그가 붕대를 다 감았다가 나중에 다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청년의 행동을 봤습니다. 그런 정말 보기 흉한 손가락을 갖고 있지요. 보기에는 불편하고 흉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의외였던 거예요. 그런 그 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다고요? 두 쪽밖에 없는 손가락이 된다 할지라도 이 손가락이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이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가 운전할 수가 있고, 이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오히려 다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일그러진 손가락처럼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귀히 여기시는 은혜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삶 속에서 귀한 은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사라는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이 전해주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스펠 나오지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의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것이 3절까지 끝까지 왜 날 사랑하나 라는 것을 끝나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없지만 그 답은 우리들에게는 분명합니다. 날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져야 될 책임은 생명을 주시면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바울은 그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순교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기록하였던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347페이지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가 나를 사랑하사 이 말씀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그가 끝까지 그 일들을 마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단지 내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만으로 끝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생겼다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겼다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당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신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 중에서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 지키겠다. 내게 하였던 그것은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라고 말씀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믿음 가운데 살았었고 그리고는 간제와 같이 부험이 된다 할지라도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그는 온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느낌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보다 깊은 사랑, 보다 풍성한 사랑을 깨닫기 원하고 보다 온전한 사랑을 깨닫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 함께 나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천하여건 우리 모두가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